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또 고달프고 힘든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근대 소설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 기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인생은 짧다. 시시한 존재들과 생각들의 발목 잡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고 다투며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는 사실들,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더 많이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마 60, 70을 넘겨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인생이 짧고 또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이 짧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시간이 더더욱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좋은 일,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나마 그 아까운 시간을 아무 유익도 없는 감정 싸움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준 힘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삶을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이 정말 늑대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이상한 사람들인 양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기본이거니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악하게 되어집니다. 악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왜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주의 있게 살피고 선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흘러가고 게으름으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바빠서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저는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적이 아시죠? 예. 이 문에 붙어가지고 문설주와 이 문에 양쪽에 안놈 순놈이 있어서 이렇게 돌적이가 붙어서 이렇게 문이 열릴 때마다 돌아가고 있는, 이게 돌적입니다. 이 돌적이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문이 열릴 때마다 삥 돌고 문이 닫힐 때마다 삥 돌고 하면서 끊임없이 문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부지런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받지 않는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삶은 그저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침상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고 게으르게 계속 침상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구르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표대가 없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히려 영적으로는 침상위를 구르며 사는 삶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도 주님을 위해 산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가서 요즘 수요일에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전도자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 가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 헛살았다. 바쁘게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허무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기회를 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그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선용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고 성공했다고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라도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천국의 복음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하반부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바람이 칠 때 인생의 마지막 풍랑이 다가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세운 그 어리석은 사람은 비바람이 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해 나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리석게 되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찾아야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의 뜻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먼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 것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건 인생이 잘못될 가능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인생, 세월을 낭비한 어리석은 삶이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똑똑한 척하지만 지극히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어지느냐, 그렇게 왜 어리석어졌느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 나는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동물들에 비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나 문명이나 기술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대단합니다. 고대 문명 피라미드라든가 우리나라도 문명들 보세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오래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니 한두 달에 한 번씩 저한테요 성경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쓰시면서 또 읽고 하면서
목사님 이 뜻이 뭡니까? 이 부분에 이런데 이 뜻이 뭡니까? 하고 가끔씩 한두 달에 한 번씩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어보는 그 구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난해 구절 있잖아요. 어려운 구절,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 그런 구절만 꼭 찾아서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제대로 읽으면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걸 딱 질문해요. 제가 그게 잘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난해 구절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은요, 사사로이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고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 잠부터 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주로 졸음이 옵니다. 왜 졸음이 오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그 찔림, 그 양심의 그것들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찔리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들으면 자꾸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살아가지 못하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잠을 자면 귀가 닫아지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잠시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명령형이고 계속형입니다. 현재형이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을 이렇게 대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술 자체가 제 체질에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술을 취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책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술에 취하면 약간 흥분이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하답니다.
또 숨기는 것이나 어떤 체면 차려서 말 못하는 이런 것이 없이 막 솔직해지고 또 뭐 어떤 때는 무서울 것이 없이 자신감이 막 생기기도 해서 다 나와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읽어온 문맥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삶이 사는 것이 달라질 때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장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세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수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삶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면들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예배 가운데 자꾸 와서 자꾸 듣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담만 다가옵니다. 설교하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다가와요. 주일날 예배 드려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신실하게 살아가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와서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닫혀진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라, 성령의 지배 아래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추운 혹한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없고 그 기름이 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귀를 닫아버리고 자꾸 눈을 감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아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찬양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자에 더할 가자는요, 힘역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 옆에서 입으로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줄 때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술이 권하게 되면 뭐합니까? 뭐예요? 노래하죠, 노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트로트를 불렀어요. 그런 노래 술자리에 가면 많이 나오는 그런 노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그 흥을 돋구기도 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성령이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이 필수적입니다.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찬양은 그냥 대충 그냥 늦게 가서 그냥 하고 설교만 듣자, 설교가 예배다, 설교 이꼴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사실은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구약의 제사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흡족하면 불을 내려서 그걸 태우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너희들 고생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라고 독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본다면, 찬양은, 기도도 찬양에 속할 큰 범위로 시와 찬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게 사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것일 거고,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시원찮고 마음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내가 역겹다, 냄새난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이 없는 냉랭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회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다운되어지고 할 때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서 힘있게 부르세요. 교회 와서도 찬양을, 찬양의 시간은 또 뭐 그냥 찬송 몇 장 하고 이제 설교 시간 듣자,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림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설교를 말씀하다가 나에게 달달한 말씀은 좀 들리다가 딱 뭐가 걸린다, 딱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집에 내가 밥을 해놨나 말았나, 다음 주에 어디로 놀러 가나,
생각이 다 다른 데 있어요.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졸음이 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을 알게 되어지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 졸고 있다가 찬양이 정말 생기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이럴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찬양을 들으시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조금씩이나 지나면 추수감사절, 조금 지나면 맥주감사절, 조금 지나면 성탄절, 감사절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너희가 계속 감사함들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감사의 절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이며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면 처음에 작은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이 꼭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어떤 장로님이 형 나한테 눈빛이 이상해.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 뭐 이런 불평부터 시작해요. 감사함들 잃어가면 그 다음부터 점점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비어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감사함을 회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많은 감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열받고 정말 그럴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그때 그 인생의 그 결정이 복된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죠. 아무 말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내가 말하는, 주인이 말하는 것에 복종하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방종하는데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만 말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노예가 돼서 섬길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서로 나를 섬기라 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죄인들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원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늘 그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올려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든 조금만 높아지면 지배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의 수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지배가 사단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왕이 섬기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면, 투덜거리고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섬겨야 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한순간 한 시점에서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감사함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기획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선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들, 이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내 주변도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